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05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가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두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선택의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택의 인생.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라는 사람은 Life is C between B and D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일생을 출생부터 죽음까지 바라본다라면 인생은 출생이라는 birth,
그리고 죽음이라고 말하는 데트 사이에 위치한 초이스, 바로 선택의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매일의 삶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맞이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결국 우리들 각자가 가진 개인의 자유이지만 항상 우리는 올바르고 안전한 선택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끝나지 아니하는 이 선택의 인생,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진 삶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서에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보여준 끝없는 선택의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 또한 그러한 선택의 인생을 살았기에 그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현상들, 그리고 그가 이끌었던 다윗 왕조 40년의 역사, 또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다윗이 선택한 이끌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도 그러한 다윗의 선택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인간은 누구나 죄의 문제 앞에서 선택을 합니다. 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의 문제 앞에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저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자신의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 죄의 문제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원죄라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인류에 들어온 그 죄는 인간을 옮아매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단번에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문제는 우리는 그때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죄를 지을까? 죄를 짓지 말까? 물론 우리들 스스로가 참고 인내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늘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죄에 빠질 때, 그때 그 자리는 반드시 우리들의 선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찾아온 문제를 우리는 발견해 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왜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죠.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모습, 그 죄악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십니다. 오늘 말씀과 평행 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이 사탄의 권세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 운행함도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사단이라는 악한 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 다윗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분의 속성은 절대적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는데, 그분의 사랑 헤세드는 그의 공의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인 인간들이 범죄할 때 그분이 가지신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 그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왜죠? 그 이유는 다시금 인류가 바른 길로 걷게 하려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 구약이 전하는 이스라엘의 바로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죄 짓고 반복하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에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소가 무엇이죠?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범죄하였다라고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인구조사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10년마다 인구 센서스 하잖아요. 그게 무슨 죄인가요? 우리는 이 인구조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미 성경 속에서도 모세도 2번이나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출애굽 후 광야 생활에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그 2번의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출애굽의 1세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그들이 광야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을 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은 평행구절선상에 있는 출애굽기 30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면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멘.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성막 중심의 원활한 행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진에 배치를 하였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누어서. 그리고 그들이 나아갈 때 성전에 속전세를 내요. 즉 생명의 속전을 내어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무조건 반세겔, 요즘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15만 원 정도,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 그들의 질병이 없게 하려, 또 성막 봉사에 사용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조사에서는 어떻습니까? 2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제40년 때 이스라엘의 제2nd 제너레이션 2세대들을 대상으로 모압 평지에서 바알보올 사건으로 인한 연병으로 많은 백성이 죽은 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 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인구조사는 분명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싸움을 위한 것이었죠. 그렇게 했었던 인구조사가,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 다윗 왕이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고
또 이웃 나라들의 위협들을 꺾으려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그들에게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민수기 1장 1절과 민수기 2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민수기 26장 1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보이십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 즉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인구조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내린 인구조사에는 하나님 그분의 명령이 없습니다. 그가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단을 통해 그 격동함, 감정의 움직임만으로 그가 이 명령을 내렸을 뿐입니다. 오늘 그가 한 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죄를 범하였고 심판받았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거기엔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다윗의 선택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권세에 휘둘렸던 어떻든 그는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철저한 유다주의로 살고 있었던 이기적인 요압도 왕을 말려봅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수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고 또 왕이 그날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어찌하여 이러시나요? 기회주의에 가득 찼던 그에게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던 그런 요압이 보기에도 이건 아닌데, 이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왕이 오히려 더욱 재촉하여 그들이 인구조사를 위하여 왕에게서 물러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겁니다. 오늘 다윗 왕국의 인구조사에는 분명 다윗의 선택, 그의 고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은 없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도 늘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죄라고 느끼면서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우리도 실수하여 잘못된 선택에 서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그러한 죄 앞에 선 선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평화를 누리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뱀의 유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위기의 유혹들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던 하나님의 말씀에 뱀은 너희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 말은 거짓말이야 라는 그 유혹을 던졌습니다. 오히려 그 과일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그와 같이 선악을 잘 분별할 거야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먹어봐. 하나님이 주신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보기에 매우 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죄입니다. 죄. 아담과 하와가 그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에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원죄가 되었던 것이죠. 죄 앞에 선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온 인류를 죄 가운데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교회 가서 뭐해? 놀러 나가자. 에이, 시험이 코앞인데 무슨 교회야. 너는 믿음 좋잖아. 집에서 예배해. 저 사람보다 네가 못한 게 뭐가 있는데 그냥 무시해버려. 네가 제일 잘 나가잖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때마다 그 죄의 문제 앞에 설 때마다 그것의 선택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하는 이 죄의 유혹을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단의 휘둘림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이 역경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인간은 누구나 죄의 문제 앞에서 선택을 합니다 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죄의 결과는 반드시 찾아오며 그때에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입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찾아오며 그때에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려 9개월 20일간의 대장정의 인구조사가 마쳐지고 보고받은 결과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80만 명, 유다에서 50만 명이었다라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십니까? 요압이 인구조사를 담당한 이들이 얼마나 성의 없이 인구조사를 했는지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80만 몇천 몇백 몇십 명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80만 명, 50만 명, 그냥 대충 반올림해서 성의 없이 보고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요압이 얼마나 이것을 하기 싫어 억지로 하고 대충 보고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절의 말씀대로 인구조사를 한 후에 다윗이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이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 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미쳤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귀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자책, 즉 신앙의 양심은 죄가 파고든 자리에서도 믿는 이에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서 자책하다로 쓰인 히브리어 나카라는 단어는 때리다,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죄를 범한 다윗의 양심, 그의 무디어진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쿵쿵 때리는 것입니다. 자책함으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에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성숙해지는 신앙의 모습, 그 회개의 모습, 성숙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밧세바를 범한 때, 그 사건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말해주고 나서야 회개를 하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그 마음의 자책을 느끼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학적 성숙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매달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지자 가색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색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에게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의 심판일까요? 아니요. 저는 이것을 죄의 심판이 아닌 죄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죄의 결과. 죄의 심판은 우리가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받음을 알면서도 이것을 죄의 결과로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조금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 이것 하면 너 이런 벌 받을 거야 라는 말보다는 너 이것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말이 좀 더 유한 신앙의 동료가 아닐까요?
어찌되었든 결국 우리는 죄의 결과를 통한 인간이 범한 죄의 문제는 반드시 나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하나님의 신앙의 법칙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죄가 면제되거나 사해지거나 그런 것은 없다. 딜레이되고 연기되어도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나타난 세 가지 모습의 결과가 그렇게 임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에 주목되어지는 것이 12절에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입니다. 갓 선지자를 통하여 준 기회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택해야 하는 것을 물으십니다. 너가 죄를 선택하였듯이 너가 받을 죄의 결과도 너가 선택해라 이거지요. 그래서 다윗의 선택은요 14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손에 치리를 받음을 원하였습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 고통을 부탁한 다윗.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3일 동안 전염병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어떻게 해요?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7만 명.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죄는 죄인의 선택이고 죄의 결과는 죄인의 선택이 아니다. 죄를 숨기고 살 수 있다면 죄의 결과는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자의 죄는 죄인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도 받아들이는가 받지 아니하는가의 죄인의 선택이 됩니다. 다만 여전히 인간은 죄를 숨길 수 있으므로 그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믿기에 어리석은 인간들은 오늘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죄의 결과는 나타납니다. 오늘 지은 죄의 결과가 내년, 10년 뒤, 20년 뒤 언젠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에서 벗어나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하셨다라면 즉각적으로 자신을 자책함으로 먼저 진실되게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잠깐 미쳤었네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보여준 이 죄성의 인식, 회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아가던 그가 밤을 새우 수고하여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었는데 날이 밝아져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을 때 그때 그가 체념하며 그물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올라 그에게 하신 말씀이 육지로 배를 띄워라. 후에 예수님은 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인도되어져 갔던 그곳에 시몬 베드로가 그때에 그들이 잡은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음을 경험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경험한 것은 그것을 통해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쳤을 법한데 그의 고백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고기가 몰려온 그분의 능력 앞에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을까요? 그것은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피조물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게 될 때 이루어질 자연스러운 반응, 죄 인식의 모습,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이 바로 회개임을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인생에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첫 발걸음이 회개를 통하여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도 없던 그가, 자기 먹고 사는 것에 가장 바빴던 그가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는 이 기적들을 경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할 때 진정한 그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죄성을 깨닫는 진정한 죄 고백의 회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베드로도 연약하여서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마지막에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예수를 못 박는 죄를 선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날마다 회개하는 그 일상의 자리가 우리 안에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범한 죄의 결과를 마주한다면 받아들이십시오. 비굴하게 말로 속이지 말고, 비굴하게 피하지 말고 그 결과를 겸손히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선택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찾아오며 그때에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선택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신다입니다. 선택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인생 속 죄 앞에서, 그리고 그 결과 앞에서 인간의 선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합니다. 저쪽에 있는 골든 코랄에 가서도 우리는 스테이크를 먹을 때 웰던으로 먹을지 미디움으로 먹을지를 선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1부 예배를 갈지 2부 예배를 갈지를 선택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11조를 드릴지 말지를 선택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봉사를 할 때에도 섬길지 말지를 선택합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선택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모든 선택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선택은 이스라엘 온 땅에 7만 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행한 결정인데 나라가 다쳤어요. 나 혼자만 다치면 그만일 법한데 공동체가 다치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조심하게, 좀 더 조심해서 더 잘 이 문제들을 피해가려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최고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선택하신 그 십자가, 함께 따르던 제자들도 전혀 알려하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하였던 그 십자가, 그 선택으로 온 인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나는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나 자신의 선택에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신앙인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그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1절 말씀에서 느낀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스토리, 인구조사의 사건, 그분이 개입하셔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 인구조사의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통하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매입하여 예배를 드리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3일간의 재앙은 바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아니하는 재앙의 고통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 왜 나의 인생에, 내 삶에는 이러한 악재들만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십니다.
왜죠? 더 올바른 선택하시라고요. 더 정직한 삶으로 선택하시라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살아가시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에 가게문 닫는 것이 두렵습니까? 교회에서 뭐 좀 맡아달라고 키 작은 목사가 부탁하는데 내 형편이 안 되어서 선택하시기 두려우신가요?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신 한 성도님이 지난주에 신방 갔을 때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초부터 악재와 악재가 연속으로 터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일이 터졌는데 목사인 제게 왜 바로 안 알려주셨어요? 라고 저의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 물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매달려 보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답을 얻기 위해서. 그때 그분이 기도하여 들었던 그 음성은 너와 너의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그 아기를 데려갔다라는 그 음성이, 그분의 마음에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분이 인정하셨다라는 사실, 어린 목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선택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신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저는 이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오늘 또 무언가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죄를 범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선택은 이미 저지른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한 반응, 대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벌스와 데트 사이에 있는 C, 크라이스트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C, 크로스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회가 그러한 선택의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할까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피만에 늘 안기,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생의 복 원합니다. 봉은 알물고 나 없어도, 봉은 알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아 기호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이 세상 내가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봄나길 닿도록 빙성아 이내를 지고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빙성아 이내를 옵소서. 풍성한 빙성아 이내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귀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아픔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매 순간의 선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바로 경청하여 하나님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일창 외치시는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매 순간의 선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의가, 내 생각이,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 이것들을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교회,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재단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나가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허영과 그 무지함의 것들이 하나님 이것을 덮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주여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주의 품에 내가 안기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곳에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갖고 있는 허영심과 그 악한 모든 것들을 끊어내 주시고 죄를 멸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험난한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았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지,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용우 장로님 수술 후 회복하심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사랑하는 장로님과 박원려 권사님의 삶 가운데 우리 회의빌 한인장로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옥순 권사님 넘어져서 뼈에 금이 간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전부라 말씀하시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춘성 성도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주님께 묻고 주님께 나가는 그 인생 축복하여 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때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 마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종희 성도님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외롭지 않게 상한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에 나가 계신 우리 이예수 집사님, 박정자 집사님, 송양선 집사님, 김혜경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펼쳐진 수많은 선택들, 하지만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든 것을 주께 위탁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